말씀의 제목은 수건을 벗겨내자라는 제목입니다. 수건을 벗겨내자. 집에 수건 몇 장씩은 있지요? 네. 이건 원래 영어로 보니까 수건은 베일이라는 건데, 약간 뭐 베일 좀 큰 스카프, 좀 큰 스카프 개념이고, 이런 수건. 저도 손수건. 일할 때 일하고 나서 풀 치고 나서도 이걸로 닦고. 세수해 그것도 닦고, 또 뭐 더울 때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스카우트 생활을 제가 스카우트를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다 하기도 하고 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밀고 아이고 누군지 모르겠죠? 알겠어요. 참 수건은 유용합니다. 더울 때 땀도 닦고 추울 때는 덮어 쓰고 가려서 따뜻하게 체온도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몸에 원치 않는 노출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세수나 목욕하고 깨끗이 물기를 제거하는 데 사용도 하고요. 너무 많이 따라 소용없는 것 같으면 뭐로 쓰죠? 걸레로 변형해서 끝까지 집안팍을 청소해서 깨끗해주는 용도로 쓰임새가 참 많은 것이 이 수건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나 돌잔치 때 각종 기념물 선물 순위로 1위가 이 수건입니다. 수건 있죠? 네, 수건이에요. 보편적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해도 반감을 사지 않는 무난한 물품이기도 해요. 뭐 만약 빵을 줬다. 빵을 줬는데 정신없다 보면 빵이 차에 놔두다 보면 하루 지나고 봉 발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더울 때는 상하더라고 그게. 빵 같은 걸 줘가지고 말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수건, 저 뒤에 사모님 옆에 있는 수건, 저런 수건 같은 걸 받아놓으면 이게 뭐 불탈 일은 잘 없잖아. 일부러 주는 아닌 이상은 상하지도 않고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값도 안 비싸요. 저도 이제 이거는 단체 수건을 맞춰보니까 저희 부친이 이제 70세 생신일 때 고2생 때 제가 맞췄었는데 서울에서 몇천 원 한 개 맞추더라고요. 뭐 신땡땡 뭐 고2 기념 하면서 이렇게 세 개도 얼마 안 해요. 2,500원이래요. 많이 하면 50장 뭐 100장 이렇게 해도 되고요. 참. 근데 이것이 상당히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아주 불편해요. 수건이라는 게. 이 친숙한 물건 수건 이야기 오늘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수건에 관해 말하고 있을까? 수건은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수건은 벗겨지지 않는 수건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완고한 마음, 영어로 보니까 스터번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딱딱하다 이 단어예요. 완고한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다. 마음이 굳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처음에는 물기가 있는 길을 이제 걸어가잖아요. 논두랑 같은 것도 임시로 이제 모내기를 해보신 분 있죠? 모내기 하면 이제 옆에 집에 경계하기 위해서 논두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논두랑을 가만히 두면 이제 좀 질 수가 있어요. 질인데 그 자주 다니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진단 말이죠. 안 가던 길도 사람들이 여러만 출입하고 하면 그게 길이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는 것처럼 이 스터번, 완고한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원래는 부드러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네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런 수정이 가능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딱한 마음은 내 생각이 딱 맞으니까 다른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걸 완고한 마음이래. 고집센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세를 가렸던 수건의 의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율법이라는 것에 옛날 관습, 옛날 법률에 의해서 얽매여서 굳어가지고 고치기 참 힘들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 등껍질 굳어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아주 무지나 편견을
상징하는데 수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왔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이라는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몇백 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노예 생활 지겨워요, 힘들어요, 뭐 너무나 괴로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탈출시켜 줍니다. 탈출시켜줘요. 탈출했는데 광야 생활에 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법령, 율례, 법도를 위해 새긴 두 돌판을 만들죠. 그래서 십계명을 새겼습니다. 새겨가지고 처음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띵까 하면서 모세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이래가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형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를 모세가 대신 받아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기도하며 무릎 꿇고 저 백성 저렇게 다 죽이려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끌어냈습니까? 용서해 주이소 해가지고 용서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밝음 옆에 있으면 밝아져가지고 가거든요. 밝아져가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받아갖고 온 모세가 빛나가지고 쫙 빛나가 오니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갖고 그 광채를 좀 줄여가지고 오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나는 얼굴 광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에 더 주목할까봐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써놨죠. 13절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원래 의미가 그런데 그래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이게 변질되니까 수건을 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지지 않은 모세의 겸손과 충성된 마음이었는데 이것이 수건을 쓰고 수건을 하는 것이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완고한 마음으로 굳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할 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 안에 살도록 주신 구약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딱딱히 굳어져 가지고 고집쟁이처럼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이 베일, 즉 수건으로 가렸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모세의 얼굴을 덮은 이 수건이, 모세 얼굴을 덮고 가렸던 이 수건이 모세의 율법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얼굴을 덮여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어놨더니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많이 덮어버려서 영적인 참 의미를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 같이 약 200만 명을 매일 먹이시고 입혀주셨는데요. 매일. 만나와 나중에는 메추라기와 그죠? 매일 먹이시고 입히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난한데 표현에 신발도 딸지 않았다. 옷도 40년이면요. 제가 오늘 빨래를 개다 보니까 런닝구가 이렇게 막 해줬어요. 저는 곱게 입는 스타일이라 빨래 넣을 때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지깃들이 이제 얽히면서 이제 올 같은 게 걸려갖고 막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스치고 이렇게 가다가 가시나 걸리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보호해주셨다. 물론 완벽하게 보호해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해서 행동하더라. 그래서 영적 무죄의 털을 벗어야 함을 오늘 수건을 벗어야 된다.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서 이걸로 닦기는 하지만 세수하고 나서 닦고 나서 우리가 이러고 거울을 봅니까? 이거 놓고 거울을 봅니까? 놓고 봐잖아요. 왜 놓고 봐요? 얼굴에 뭐 묻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거 다 쓰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세수 안 하지. 저 같으면 일주일도 안 하는데. 에이, 이선님 하나보네. 저는 이제 군생활을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했는데, 특수훈련을 하고 이러면 일주일 동안 세수를 안 합니다. 못해요. 할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 다른 사람들 보호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숯 같은 거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게 없을 때는 이제 종이를 태워요. 종이 태워갖고 그거 새까맣게 담가로 이렇게 발라요. 그래,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세수도 못하고 훈련만 뛰니까 나중에 갔다 오면 막 피부 트러블이 막 생기는데, 뭐 훈련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보통 거울 여러분 왜 봐요? 얼굴이 뭐 묻었는지, 그지? 더 이뻐졌는지, 뽀드락지가 났는지, 머리카락이 휘어졌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려고 수건을 벗고 얼굴에 안고도 안 하고 거울을 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은 더 나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수건을 벗어야 되느냐?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야 합니다. 라고 그랬죠. 그들의 마음의 왕과에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조문 같은 죽이는 것을 탈출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죄다. 형제를 내가 욕하면 그것도 죄다. 형제를 미워해도 죄다. 남 때려도 죄다. 남의 거 훔쳐도 죄다. 남에게 엄행한 눈으로 쳐다봐도 죄다. 뭐 이렇게 오면 얘기하고 안식일 범해도 죄다. 이런 얘기를 율법은 많은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서. 이런 생각 죄. 어이구 이거 보면 내가 또 죄네. 때 죄인이네. 막 이런 얘기 죄로 눌리기만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해줘요. 근데 이것에서 탈출해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건을 벗어야 한다.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났거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 육체로. 근데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이 어찌 신일 수 있겠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육체를 입은 이유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고통 겪는 걸 그대로 겪기 위해서 일부러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이 한다는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 모두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 있느냐? 각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영접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문이 좁은 문이에요.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낙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동물원에 가보니까 저는 이 정도인데 이게 생각 키가 3m가 더 되던데요. 낙타 큰 게. 낙타 보신 분 없어요? 봤죠? 딱 이렇게 생긴 게 혹부리 같은 거 2개 달려있고 그죠? 딱 얼마나 키가 큰지. 근데 그놈이 기린처럼 목이 길쭉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요.
우리 뭐 갖고 있으면 싹 뺏어 먹기도 해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다. 바늘귀 여러분 알아요? 바늘기? 바늘 우리 끼워가지고 꿈에 가잖아요. 이제 그런 비유인데 낙타가 바늘귀 어찌 들어가겠어. 우리는 불가능해. 근데 이제 그 바늘귀라는 비유가 낙타가 이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의 문인데 실제로는 그걸 바늘귀라고 이제 유대식 표현에 있어요. 그걸 낙타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죠. 낙타가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엄청 힘들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가려면 가겠지. 뭐 뒤에 때리든지 수가 나면 가겠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너무나 넓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그래서 주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뭘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야, 통 크지요. 내가 믿는데 우리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믿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의 복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의 복도 다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축복에 초대된 여러분 모두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의미가 어떻게 벗느냐? 회개해야 된다고 쓰여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쁘심, 아름다움이 있는 대목인데요. 주님께 회개하는 영혼은 내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여 자신께 돌아오길 참아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 성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자기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않고 오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어. 예수님 뻥쟁이네. 아직도 안 오시다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초기 신자들은 예수님 오실 걸 생각해서 모든 걸 예수님께 맞추고 살았는데 지금 신자들은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오신 날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있나. 그래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사실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내일 오늘 지금 누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려고 천국 갈 기회를 그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없는 백성이 되게 하게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따져보면 예수 믿고 제가 전도를 하면 전도를 다녀보면 내가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내가 전도하러 목사님 오시면 내가 같이 예배드리고 갈게요 했는데 다음 달이었잖아요. 근데 이달 마지막에 사고로 죽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도 구원을 받고 지옥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자신께 돌아오길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주님의 경점에는 첫날이 한 날 같고
그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날이 한 날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우주 지구를 말할게요. 자, 이 시계가 지구라고 생각해요. 지구. 제가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라. 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각자 이름을 알고 계시고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름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니, 우주 만물 그 얼마나 많은 지구 같은 태양 같은 은하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 하늘 별 밤에 한 번씩 보시죠.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거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런 거 신경 쓰기도 바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름 한 명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니, 좀 큰 교회는요 1000명 넘으면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한 명 기억도 못해, 목사님들이요. 저도 1000명 넘는 교회 한번 다니니까 목사님하고 악수 한 번도 못 해봤어. 누군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 지금 태어나고 죽고 있는데 다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명해서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 아무개는 내가 언제 부를 거야, 내가 저 택한 영혼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참아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2000년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서울이라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카테고리 안에, 사랑 안에 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결론 말씀드려요. 이리하여 수건이 예수님으로 인해 벗겨지면요 무엇이 되느냐 하면 거듭난 사람이 돼요. 거듭난 자가 돼요. 거듭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버리는 인간들이 제법 많아요. 지리사람만 50여 명 있대.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무당들도요, 자기가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섬기는 분이 참신이야 이런 소리 하고 다녀요. 원래 보이지 않는 걸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목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처음에는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게 돼요. 나의 영혼도 치유하게 돼요. 내 아픈 육체도 고치게 돼요. 아픈 정신도 치유받고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것도 힘들다. 한마디 말하겠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네, 주님이 할 때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기분 나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인은 원래 종의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어요. 밥그릇 다 챙겨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는 게 주인이에요. 물론 일을 시키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 들어갔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주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자가 나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의 영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게 돼요. 참된 자유로워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눌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눌리고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이신 자신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수건 여기 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수건. 아이고 뭐 저 앞에 보이는 신 땡땡 목사 보이니까 아이 목사님 말 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줄로 압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공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만 공기가 있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네,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공기가 있다는 아니까 지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실제는 공기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걸 기억해요. 그리스도와 성령은요 본질상 한 분이심을 바울은 깨닫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에 눌린 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꽁꽁 묶인 쇠사슬에 묶인 자와 똑같아요. 묶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웅덩이 빠진 자는요 자꾸 웅덩이에 이렇게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밧줄을 던지든지 장대를 던져주든지 해가지고 자꾸 나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18절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변화받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여러분이 고집 세고 내려놓기 힘든 것.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제일 힘들었다 하고 좀 그런데 옛날에 완고한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계란이에요. 계란. 집에 계란 한두 개는 있죠. 계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 제 후배는 기차관에서 이제 여행 갈 때 원래 옛날에는 뭐 소풍 여행 갈 때 계란하고 김밥 이런 거 싸가잖아요. 좀 있는 집안은 환타 이런 거 싸갔거든요. 저희 그것도 힘들고 뭐 계란도 사실 잘 안 싸봐서 김밥은 운 좋으면 싸가고 안 그러면 그냥 흰 밥만 들고 가갖고 얻어 먹고 그냥 온 경우 있었는데 기차관에서 계란 먹다가 막혀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절대로 삶은 계란을 안 먹어요. 저는 삶은 계란 엄청 좋아하는데 계란이 제가 군대에 갔는데 계란은 이제 날계란이 나왔어. 날계란. 저는 시골에 있을 때 계란이 왔어요. 이 사다 먹은 게 아니고 키워서 닭을 이제 집에서 닭, 오리, 토끼, 염소, 뭐 돼지 이런 거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럼 이제 좀 많이 놓으니까 다 안 갖다 주고 제가 한 개씩 깨갖고 이제 없다 하고 이제 가고 지들끼리 쪼아 먹다 하면 끝이라. 지들끼리도 부셔가지고 밟아가지고 깨지면 지들이 먹거든요. 지들끼리 그래요. 그런 게도 해요.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되면 위쪽을 이렇게 깨가지고 먹는데 한 군대 고참이 막 쳐다보더니 밑에도 깨서 먹으라 이러는 거라. 그럼 더 잘 나온대. 이런다고 생각할 때 지금 위에 깼잖아? 그 밑에도 깨면 밑으로 새잖아요. 셀까요? 안 셀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버텼어. 근데 뭐라고 하냐. 야 쫄따구가
고참이 시키면 시키고 돼야지. 말 안 듣냐고 꿀밤을 뒤게 맞았어. 그래 여기 쑥 들어갔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들어갔어요. 고정된 관념이 저는 계란은 어쨌든 두 위쪽 아래쪽 있잖아요. 한 군데만 뚫어서 이렇게 먹는 걸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라. 근데 둘 다 뚫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 거야. 제 생각이 굳었죠. 딱딱하게. 근데 사실 두 개 깨서 위에 깨고 밑에 깼는데요. 잘 나와요. 그리고 밑으로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나온 기라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되는 거라. 그 계란 하나 먹는 것도 생각이 굳은 사람은 그거 하기 싫고 그거 시킨다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러니까 안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요. 예수 믿어야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쳐다만 봐 이렇게 믿음이 안 하다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 너희들의 고정된 생각 버려라. 우리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고정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로 왔을 믿어야 된다. 그때는 영지주의라는 어려운 말인데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건 믿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게 아니야. 오긴 왔는데 한 개도 육체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안 받았다는 게 때리도 하나도 안 아프신 분이지. 신이니까. 창으로 찔러도 피는 흘리는 것 같아도 한 개도 안 아팠을 거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 거죠. 신인데 창 찔렀다고 피 난다고 피도 안 나야 되는데 피도 나고 그런데 안 아팠을 거야. 때리는데 한 개도 안 아팠을 거야. 며칠 동안 굶었는데 배도 안 고팠을 거야. 이틀 동안 안 씻었는데 땀냄새도 안 났을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다 겪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사람의 고통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고통을 다 겪어봐야 인간을 더 채운하시는데, 저 긍휼히 여기시는데 주님의 도구로 이 땅에서 살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와전되게 자기 필요한 말만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말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말이 되는 거죠. 자기 도구로만 잘 쓰게 되면 그 이단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 가게 돼요.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세대는 더 어렵죠.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직접 볼 수 있는 은총이 또 우리에게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제대로 영향이 나타나서 얼매인 관습과 딱딱하게 굳은 타성해지던 율법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것들을 수건을 벗음같이 복음에 대한 무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